자, 10월 26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부터 우리 8절까지 소리 맞추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넷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네. 우리 6장에서 7인으로 봉인됐던 두루마기에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이제 나오는 펼쳐지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들이 어떤 거냐. 이 일들은 앞으로 이 땅의 환난 날에 마지막 종말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환난 날이 이를 때에 나타나는 세상의 징조들을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흰말은 거짓 선지자, 그리스도를 가장한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런 모습으로 영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이런 내용, 그런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인 붉은 말은 전쟁을 일으키는, 그래서 세상에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 그런 세력들이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붉은 말에 대한 말씀이었고, 오늘은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검은 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이 검은 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땅의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 그 이제 공통적으로 그렇게들 모두가 다 이제 이 검은 색에 대해서 기근이 찾아온다. 그리고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손에 저울을 가졌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 저울은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 그렇죠?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을 재는 그런 물건의 무게를 재는 이제 그런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류의 종말에 말할 수 없는 기근이 인류에게 닥칠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게 경제적인 통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압박,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 내용이 바로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구를 가지고 많은 그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들어보신 내용이 있겠지만 이 바코드, 여러분 바코드 뭔지 아시죠? 요즘에는 그 물건들의 바코드가 다 찍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경영학을 공부했는데 경영학을 공부할 때에 그때 제가 발제하고 발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 당시 여의도에 있는 그
쌍둥이 빌딩, LG 쌍둥이 빌딩에 가서 이 바코드로 물건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연구해서 발표하는 게 당시 제가 맡은 과제였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이게 처음 막 이제 막 등장하는 그 시기였고, 여러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 다 아시지만은 예전에는 물건에 바코드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바코드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건 관리를, 재고 관리나 이 물건 관리를 컴퓨터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물건에 바코드가 찍히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들이 컴퓨터로 관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 그냥 기계에다가 탁 찍기만 하면, 바코드만 찍기만 하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 이게 이제 24시간 편의점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물건을 파고 살 때 쓰는 게. 이제 그거를 제가 벌써 오래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모든 이제 물건이나 또 사고 파는 모든 것들이 뭐 옷, 의류부터 음식, 물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지금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지금은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이제는 이상하지도 않지요. 근데 이 바코드를 가지고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의 매매도 금지되는 무서운 그런 법이 시행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게 정말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하는, 그리고 현실에 벌어지는 일들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오는 노동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는데, 그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양식은 밀 한 대와 보리 석 대밖에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결국 뭐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데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얼마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그 농산물들이 수출이 되어져 가야 되는데, 전쟁이 나서 유통, 그 선박들이나 유통에 다 문들이 막혀버리고 나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경제적인 안정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받지 않았지만, 그래도 엄청난 그 주변의 개발도상국들은 굉장히 식량난에, 또 인도 같은 나라, 그러니까 농산물을 수출하지 않고 잠금 다 막아버리고 이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 찾아오면서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또 그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철저하게 규제를 당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 내가 물건을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배급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왜냐하면 물건을 한정이 있고 찾는 사람들만. 우리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갑자기 막 이게 확산이 되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든지 지금 다 쓰고 있는 이 마스크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약국 앞에서 줄을 섰어요. 하루에 한 개밖에 못 사. 일주일에 뭐 하루밖에 못 산다. 어쩐다. 이게 배급제가 나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쓰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그런 규제를 당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바로 이런 모든 것을 다 경제적인 것을 움켜쥐고 있는, 그래서 세계의 모든 것을
잠금 장치를 해버리는 이런 세력들이 나온다. 그게 이제 환란 날에 이르게 될 세계의 경제 대공황과 같은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을 떼었을 때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8절에 보면 청황색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청황색말. 여기서 청황색말에 대한 내용들, 청황색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이 청황색말을 탄 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 사망의 죽음의 왕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등장한다. 참 무시무시하잖아요. 이 땅이 지옥으로 죽음과 같은 죽어있는 세상과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옥, 음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 청황색말은 그러니까 뭐냐?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것들을 다 죽게 만드는 것은 이거는 전염병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염병. 전염병을 퍼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든다.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은 이게 다 첫째 말, 둘째 말, 셋째 말, 넷째 말이 그대로 조금 연관성이 좀 멀게 느껴지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펼쳐진다는 것이 지금 얼마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알겠죠. 다 우리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다들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아직 기억이 좀 희미해졌지만 중국에서 사스가 전염병이 벌어졌었고 또 중동에서 낙타, 뭐해서 메르스 전염병, 그렇죠? 그게 또 번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아직도 종식되지 아니한 중국에서도 시작된 이 코로나 19가 지금도 계속 아직도 남아서 확장되고 전염시키고 고통을 받게 하고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병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고 또 후유증에 어려움을 당했고 또 이 확진이 된 사람들은 이것이 떠나갈 때까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또 지금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이런 말씀은 사실 좀 읽기가 좀 거북하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를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사람만이 아닙니다. 짐승들, 가축들도 이런 전염병이 번지면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살처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도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짐승들 구제역, 가축들, 돼지 구제역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냥 그 살아있는 아깝게 정말 사랑으로서 키우던 그 가축들을 그냥 산채로 다 땅에 묻어버려야 되는 이런 비극적인 그런 일들. 지금도 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살처분되는 그런 그 가축들이 안에 중국에서는 약간 1억 한 3천만 마리 정도가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약간 16만 마리 정도 나온다는 그런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한번 번지고 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도 보면 부모님이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서 또 호흡기 질환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걸 인해서 사망하시는, 소천하시는 경우가 나왔을 때 초창기에는 가족들이 장례도 못 치러. 부모님의 임종을 볼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살았지만 산 것 같지 못한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었고, 또 지금도 그것이 진행형이다. 지금도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이 이 바이러스의 확장이 얼마나 빠른지, 어디에서 누가 어디 하나 걸렸다 그러면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번져가지고, 이 백신을 개발해내는 속도보다도 이 전염병이 창궐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 그러니까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들이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세 번째 인을 떼는,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청황색 말을 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을 뗐을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등장한다. 지금 세계는 경제 대위기로, 내년에 뭐 더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경제 대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괜찮다만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좀 국민들이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한번 이 댐이 터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막아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IMF를 겪어봤잖아요. 터지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경제 위기, 그리고 또 학자들에 의하면, 사회학자들과 이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전염병으로 끝나는 게 아니, 코로나19로 전염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스나 메르스나 등등 코로나, 이런 이것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그런 사이클을 가지고 지금 인류에게 닥쳐오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들이 다시 재공격을 받는, 자연으로부터 재공격을 받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또 어떤 전염병이 또다시 인간을 공격할지 모르는 이런 위태한 일들로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은 구원을 이루실 주님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 세태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이 비밀스러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공개하면서 보여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깨어 준비하라.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루실 승리의 주님을 기다려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영적 무장하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세상에서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